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5장. 사사기 제5장 우리 12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마지막 우리가 31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사사기 5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세 개의 시로 나누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 중에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삶은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모습, 그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공고하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우리 12절부터 이제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는 대적들에 대한 어떤 전쟁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런 대적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사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놨죠. 사실 드보라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라 깨라.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고 지명을 불렀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자들을 향한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고, 또 지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역사적인 지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중요하고 지명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는 이름이고 믿음과 맞물려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여 깰지어다 드보라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음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이 마땅히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희 노래할지어다 너희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그 다음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앞서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들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절에서 여호수아 때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수아에는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었죠. 여호수아 시기에.
그것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향한 중심, 그죠? 그 다섯 왕이 밑으로 남방 지역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을 해서 다섯 왕의 남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정복 전쟁을 이루고, 또 하나는 북쪽 전쟁이죠. 북쪽 전쟁. 그 북쪽 전쟁에서는 하솔 왕 야빈 이쪽 그 다메섹 쪽, 히위 족속 쪽까지 해서 그 다메섹, 그러니까 유프라데, 우리가 어저께 수요일날 전에 봤잖아요. 유프라데 강 그 밑에까지입니다. 그 히위 족속 보면 아수르 쪽 가까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쪽에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연합 전쟁입니다. 이건 연합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고 이쪽 그 하솔 왕 야빈의 그 연합군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방 내려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밑에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남북 전쟁도 이스라엘과 남북 다섯 왕 연합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깨부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리아까지 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여 놓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상속으로 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높이셨는데 백성들이 지파를 얻어서, 지파들이 각 분배 땅을 얻어서 들어간 그 지역에 남아있는 소수 민족들, 여러분 연합군이 착출된다고 해서 연합군에 착출되어진 사람과 그 백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 강건해질 때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남아있는 백성들과 연합을 하잖아요. 문화적인 연합, 생활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한편에서는 가나안 전쟁이 불완전한 정복이다, 불완전한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싸우면은 무조건 다 이기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전쟁이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영적 리더자가 세워지지 않고 영적 리더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족장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 기가 죽고 상황에 밀리고 환경에 밀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밀리다 보니까 이 정복전쟁이, 마지막 남아있는 정복전쟁에는 불완전한 정복전쟁, 그게 400년 동안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4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땅을 회복해 가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추락해 버렸잖아. 완전히 추락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세우는 종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불완전한 정복이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어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여 일어나라, 백성들아 일어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싸워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환경,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연약해져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갑자기 주위 환경에서 뭔가 어려움이 탁 터지면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잊어버려. 그리고 환경에 접목돼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리고 그런 어쩔 줄 모르는 순간 속에 우리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없죠. 똑같죠.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묵깃도 물가다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질병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최소한 정말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육신적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그들은 얻지 못해요. 싸우려고 내려왔지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지금 이 당시 이 지금 모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장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헤쳐나갈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던져진 질문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질문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도 연약했다면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지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과 위로의 마음 속에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20절 이하에 이제 24절부터는 이 드보라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겐사람 허벨의 아내 야엘의 그 사건을 칭송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드러내면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4장부터 시작했던 에훗이 죽고 난 후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괴롭히고 시스라가 와서 괴롭히는 사건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지금 여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25절 이하로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은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여러분 이거예요. 시스라가 죽었거든. 근데 그 어머니는 시스라가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는 구백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이니까 마땅히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지 못해요. 왜요? 대적들은 멸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적의 가족과 대적의 어머니들은 마치 그가 강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고 기다리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은 악한 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적들이 아무리 야 우리가 이길 거야. 여러분 애굽의 전투력이 홍해 사건 이후로부터 여러분 1400년 이후로부터 애굽 이집트는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아수르도 살만 대제가 여러분 그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 침공했다가 완전히 18만 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가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에게 죽습니다. 아수르가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과 아수르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하나님이 다 싹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대적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탈취해도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스라가 아주 강대하게 나가서, 그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주고 마땅히 대적자들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죽어서 돌아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시가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겐사람 허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가 자는데 가서 관자놀이에 그냥 말뚝을 봐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힘 있는 자가 돌아올 것 같은데 힘 있는 자가 그렇게 아주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대적들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승전보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대적은 이와 같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